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6절 말씀에 나오죠. 염려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곧 일어나게 될 일도 걱정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출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오면 어떡하지? 혹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끈이 풀려가지고 나를 물면 어떡하지? 전봇대 고압선에 감전당하면 어떡하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지갑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매너 뚜껑에 요즘 또 조심해야 되죠. 빨간 매너 뚜껑. 거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밖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걱정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되겠다 하고 걱정이 많아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염려라는 감옥 속에서 염려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걱정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두 똑같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은 꼬리에 꼬리는 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담을 따서 제목을 지은 오시마 노부요리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작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작가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이 걱정을 끊어낼 수 있다고 작가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제시하면요, 다시 문제는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잠깐은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부분으로 염려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들은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 익숙한 이 우리의 삶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염려 또한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탐심이라는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탐심이 어떻게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염려가 탐심에서 비롯되었는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염려를 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80도 다른 부류의 염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말씀에서 부자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무엇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너무 넉넉했던 것과 비교하면요, 제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은 넉넉하게 가진 사람, 한쪽은 넉넉하게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두 부류였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탐심에서 비롯된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부자는 탐심 때문에 넉넉한 가운데서 더 많이 갖기 위해 염려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탐심 때문에 부족함 가운데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둘 다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갖기를 원했던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탐심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가져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린 아이 시절에는 내가 저 장난감만 있으면 나에게는 평생 소원이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어린아이가 이제 그 장난감을 다 떨어져서 버리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나는 저 브랜드의 옷만 가진다면 소원이 없을 거야.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나는 저 전자기기를 가진다면 소원이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들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학생이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겠고 계속해서 그게 나아가겠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처럼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욱더 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지 못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염려가 잠깐 들 수는 있지만 염려가 내 머릿속에 머물게 하면서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원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한 군데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한 군데가 흐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곁눈질하다가 이렇게 잔뜩 흐려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뚜렷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주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따라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필요를 구했습니다, 주님께.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필요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삐쳐 있다면,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주님이 등 뒤에서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끼고 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관계일 때에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삶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리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유리컵에 공기를 모조리 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거기 유리컵의 뚜껑을 덮고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공기를 다 빼면 이 컵 안이 진공상태가 되어서 컵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주전자에 있는 물을 컵에 가득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몰아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깨져버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죄가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어떻게 우리는 채울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각자의 지식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한계가 있다면 그 지식의 한계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그 그릇에 넘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 크기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깨달으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관용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게 하라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나의 관용을 나타냄으로, 광고함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항상 관용이 몸에 배어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알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전부 관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친한 사람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용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용을 알게 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시시껄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향해서 관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용은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양보하는 것이 관용이고요. 친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친절하는 것이 관용이고, 인내할 수 없는 힘든 일인데 인내하고, 용서 못할 사건인데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와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우리가 관용해야 하는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요,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즉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죠.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관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관용해야 할 이유로는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모든 일을 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평생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염려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염려가 언제 끝나는지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집중하면요, 세상이 크게 보여서 나의 작은 삶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친밀한 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되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급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0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요,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굳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식이 배고프다고 돌을 달라고 구해도 빵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즉 삶의 필요는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를 가두어 버리지만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정신에 뛰어난 것,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것, 그 어떤 인간의 정신으로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지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염려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초월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평화를 얻으려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평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전까지 분명하게 힘들었던 상황이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염려했던 이들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평화 다음에는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을 끝내시고 두려움을 끝내주십니다. 그동안 염려했던 가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죄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삶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서로 사랑해야지, 이러한 적용이 아니라 오늘 내가 몇 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삶의 실제로 적용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적용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대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식에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봉사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그리고 헌금과 시간과 흘려지는 땀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었기에 그저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연애했을 때 사랑하는 애인이랑 함께 있으면 어떤가요? 파랗던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고 그 사람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 해가 졌는데도 아직 해가 뜬 것처럼 세상이 밝게 죄송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할수록 받기보다 주고 싶듯이 이제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